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의로 여겨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심각한 질문일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고민 속에서 참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들 젊으면 젊을수록 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세대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사후세계가 진짜 있는지 이런 고민을 잘 안 합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 채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즐거움을 찾으며 유튜브나 게임이나 웹툰이나 아니면 다른 즐거운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며 살아가고 뭐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그렇게 사는 데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갑작스런 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 언젠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죽으면 그런 고민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지만 그게 아닌 이상 모두는 질병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어려움이든 그런 마지막 순간,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고민해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 진짜 나 죽는 건가?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 답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그 고민이 드는 그 순간, 정말로 죽음에 직면해 있는 그 순간에도 아마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 단 한 번도 그런 고민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해결책을 모르는 사람은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며 내가 모아놨던 것들이 이제 다 아무 소용 없어지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이제 못 보게 된다는 생각에 깊은 허무함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괴롭고 무서운 일입니다. 또 나의 죽음이 아닌 내 주변 사람들의 죽음은 이제 다시는 못 보게 된다라는 생각에 아쉬움과 슬픔을 줍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이든 내 주변 사람의 죽음이든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참 괴롭고 슬프고 아쉽고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참 충격적인 죽음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죽음이 슬프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냐마는, 언제라도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냐마는, 그 중에서 저에게 참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두 개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모교회의 한 누나의 일이었습니다. 그 누나는 저보다 2살이 많았던 누나였고
청년 시절, 대학생 시절에 제가 방송부를 맡았었는데 방송부를 함께하면서 한 2년, 3년 정도 가까이를 같이 그렇게 섬기면서 참 친해졌던 누나였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1년 재수를 하긴 했지만 교대에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경기도에 올라가서 이제 부산을 떠나 경기도 올라가서 초등학교 선생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거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1년에 한두 번 겨우 볼까 말까 했습니다. 명절 때나 겨우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마 그때 이제 졸업을 하고 있었던가 방학 때였는가 모르겠는데 그날 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있다가 카톡을 하나 받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초상이 났답니다. 그래 초상이 났다며 어느 장례식장에서 초상이 날렸으니까 이렇게 부고장을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은 사람이 바로 그 누나였습니다. 그때 그 누나의 나이가 아직 20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27, 8, 9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오랜 기간 잘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그것도 평소에 잘 연락하지 않던 한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암에 걸렸는데 그것도 그냥 암이 아니라 급성의 변이 돌연변이 그렇게 해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고 암 투병을 했는데도 그게 낫지를 않아서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살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열심히 살면서 돈을 나름대로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렸답니다. 해외여행 들어갔다가 집에 와봤더니 몸이 부어있는 걸 보고 알고 보니 암이었다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냥 어느 날 연락을 받아서 가봤더니 그 누나가 시차가 되어서 누워있는 겁니다. 머리까지 깨끗하게 민 채 누워있고 그 옆에서 그 누나의 오빠와 부모님은 울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겠거니 하고 먼저 살고 있다고 들었던 사람이 그냥 잘 지내고 있겠지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누워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 후로도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시간이 참 젊을 때였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여전히 잘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마치 지금도 연락하면 경기도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또 다른 죽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같은 생활관에 있었던 한 선임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임은 제가 이등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병장이었습니다. 저보다 한두 살 많았나? 그랬습니다. 그 병장은 이제 병장이니까 이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고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몇 주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달인가 기도 2달 정도 지났을 시점에 제가 말했던 그 병장의 선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들어온 선임이 그 병장을 때리는 겁니다. 폭력을 가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군대에서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가혹행위를 당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부대 내에서 그런 폭력과 가혹행위로 해가지고 막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다 군대에서의 감옥인 영창에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막 어디 가기도 하면서 다 휩쓸었기 때문에 혼은 나지만 심각한 욕설이나 가혹행위나 폭력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등병이 저도 안 당하는 거를 병장이 병장에게 당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참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병장인데 저렇게 당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 한 달 차인데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병장 때도 저러고 있는데 저 사람의 군 생활이 도대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장 때 그랬다면 이등병, 일병, 상병 때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둘 모두가 전역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전역을 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소문이 하나 들려옵니다. 뭐였냐면 그때 맞았던 선임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소문입니다. 군생활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좀 편하게 즐겁게 살겠거니 하고 있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대 중반의 그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고생하더니 나가서 벌써 저렇게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참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20대 중반에 그걸 느끼고 20대 초반, 중반에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죽음이라는 게 나에게 참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마치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럴 리 없겠지. 젊을 때 죽었다는 사람들이 있어도 에이, 나는 안 그러겠지. 내 주변 사람은 안 그러겠지 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언젠가 찾아오는 게 죽음이고 그게 언제가 될지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답이 있어야 그것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종교들을 보면 여러 사상들을 보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죽고 나면 윤회를 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죽고 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좋은 데 가기도 하고 잘못 살았으면 지옥에 가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값을 죽음 이후에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들을 보면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죽고 나서 좋은 데 갔다더라.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아는 전래동화나 뭐 그런 데서 참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인기가 있었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여러 개의 지옥을 거치면서 그 죄값을 치른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들을 때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의 착한 일을 하면 죽고 나서 좋은 데 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또 어느 정도의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가서 벌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려지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평가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그 기준과 평가하는 것들 모두 다 안다면 맞춰서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걸 모두가 다 안다면 더 이상 악하게 사는 사람도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 횟수 몇 번, 욕설 몇 번, 범죄 몇 번, 범죄 어느 정도까지는 몇 번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뭐 한두 번으로 그렇게 정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정도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이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좋은데 뭐 극락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면 어려운 사람 도와준 횟수 몇 번, 이웃을 도울 때 쓴 돈 얼마,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바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게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맞춰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막연하게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거다. 악하게 살면 벌을 받을 거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모호하다 싶습니다. 좋은 데 가고 싶어서 열심히 착하게 살면서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좋은 데 갈 수 있는 건가 모릅니다. 여전히 죽음은 두렵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갈 만큼, 극락에 갈 만큼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지옥에 가서 벌을 받아야 할 만한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다들 아실 겁니다.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엄청난 공로를 세웠고 우리나라를 지킨 정말로 대단한 장군입니다. 위대한 장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존경하는 위인이 바로 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죽어서 좋은 데 갈 수 있는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어서 지옥에 가서 벌 받아야 하는 나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좋은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할 겁니다. 그것에 동의할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위인,
좋은 사람이라고 동의할 겁니다. 그 헌신과 공로에 대한 값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이순신 장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었던 일본 군인들, 그 군인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순신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마와도 같은 원수입니까? 그들에게는 원수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원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은 위대한 위인이고 영웅입니다. 반면 그 당시 일본인에게는 이순신 장군은 원수입니다.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사람, 내 아버지의 원수입니다. 아니면 내 자식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 죽어서 좋은 데 가서 상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죽어서 지옥에 가서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누구의 입장에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본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누구의 입장에 보냐에 따라서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평가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로 착해야 죽어서 좋은 데 가서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과 악의 비율을 딱 나눠가지고 선이 0.1%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많으면 그 사람은 더 좋은 데 가서 천국이나 이런 데 가서 상을 받는 겁니까? 그리고 선하다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과 표정만 선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과 생각까지도 선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마음과 생각은 악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것이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거야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요셉, 바울, 다니엘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살펴봤던 엘리야라는 사람도 그래도 이런 행동 많이 했던 좀 괜찮은 의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의인은 없는데 단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이 속까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것까지도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내가 악한 생각을 했다고, 악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걸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어떤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뿐 마음과 생각까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말하는 심각한 죄들을 지은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살인죄를 저지르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남에게 막 해코지를 하며 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많은 것, 비싼 것 이런 훔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나름대로 지킬 것 지키고 나름대로 양심껏 다들 사셨을 겁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착하다는 얘기 좀 듣지 않으셨습니까? 네, 대답이 없네요. 저는 그래도 그런 소리 좀 몇 번 들었습니다. 네, 그래 좀 착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지 모두 다들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나는 누구에게 한 번도 미운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 나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한 적이 없다. 아니면 나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비난한 적이 없다.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미련하다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미련하다고 욕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살인한 자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정도의 죄인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것 또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죄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로 죄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면 단 하나의 죄도 없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때로 짓고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이 때로 느낍니다. 그래도 저 북한에 있는 누구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적은 게 아니라 단 하나도 없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죄가 조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는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 안에 죄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스리신 천국,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단 하나의 죄라도 있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삭,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가 문제가 된다면 그걸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죄가 해결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해결하면 되는데 그 해결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뭐냐? 돈이나 노동이나 시간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하나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이미 죄값을 너무 많이 치러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죽음은 지옥행이 확정된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흘려야 될 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망이라는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오심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이 이번 달에 있는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죽음은 그러면 천국행 맞습니까? 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어른들, 지금 대답하신 성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네, 믿습니다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좀 다르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앞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의인 단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방금 고백했습니다. 물론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백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저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의인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럼 의인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에서 말했던 것과는 달리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고 했던 의인이 지금 이 자리에만 수십 명이 있는 겁니까? 네, 뭔가 좀 자신에게 대답하기가 좀 그런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의인의 삶이셨습니까? 어느덧 올해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의인의 삶이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의인인 것 같다고 몇 분이 고백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의인의 삶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의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사실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쁜 생각과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제 삶에는 너무나 많은 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 있게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저 또한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의인의 삶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모습이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의인이 어떻게 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까? 사실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 또는 악인입니까? 그래도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려 75세 자신이 그동안 살던 집을 떠나서 자신이 전혀 모르던 가나안 땅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100세에 얻은 자기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장작을 떼놓고 그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제물로 잡기 위해 칼을 들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는 참 믿음이 없을 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첩을 들여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자신이 위험해질까 싶어서 아내에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가 그 당시 그가 이동했던 곳의 권력자에게 데려가지기도 했고 그래서 아내의 그 성조를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그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사라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된 상황이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게도 만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이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또한 죄가 있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또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가 마냥이 완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집을 떠났고 그 믿음으로 아들을 드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의로워진 거 아닙니다. 그의 모든 점이 의로웠던 게 아닙니다. 그가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의롭다고 여겨진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의 모든 행실이 의로운 게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 겁니다. 심지어 본문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을 안 한 이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 의로 여겨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7절과 8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불법이 죄가 사함 용서를 받습니다. 죄가 있는데 그게 가려져서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죄가 분명히 많았습니다.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를 가려 주시고 죄를 인정하지 않아 주셔서 그는 의롭다고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연약함도 많고 죄도 많고 그랬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의로움이 인정받았고 아까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대답도 하셨습니다. 그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롭다고 여겨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많았지만 그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 그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가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죄가 있었지만 그 죄들을 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판결을 땅땅 내리시는 게 아니라 아니야 너는 죄 없어 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덕분에 조금의 죄도 없어요. 단 하나의 죄도 없어야 들어갈 수 있는 저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하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단 하나의 죄도 없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쳐서 회개해서 너무나도 착하게 살게 되어서 우리의 인성이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다 바뀌어서 이제는 믿음 좋은 삶을 제대로 살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얻는 상이 아니라 행위로 얻는 값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선물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조차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부인하고 그냥 위인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기에 너무나 일방적으로 받았기에 선물로 받았기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이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기에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사탄은 그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내 연약한 모습들, 내 악한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너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 없어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 없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더더욱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착한 행실이 있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란 게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는 그 순간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 고난 많던 힘듦이 많던 이 삶이 끝이 나고 안식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선물로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인정받아서 천국 가야지 하는 그게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연약한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있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 악한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절대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악한 모습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무너뜨립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 주변과의 사람들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이 아픔을 주고 합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사랑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어떤 불의한 일이 생겨서 당장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 믿음이 분명히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솔직하게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분들은 감사의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의로운 게 없는데 이런 나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 계신 그 천국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지은 죄들 죄송합니다.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 나라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진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도 믿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믿음 주십시오. 저에게도 그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고 저도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솔직하게, 정말로 솔직하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여전히 연약함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종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 받는 종인가, 내가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종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를 주신 선물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의로울 게 없었던 우리, 정말로 죄를 가득했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 오늘 하루의 모습을 봐도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그러나 이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 방종에는 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수 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혹시 믿음이 없어서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한 자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가 있다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게 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믿음 가운데에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절망과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무서운 것을 받아들이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이란 것은 그냥 천국 가는 관문으로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날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